수원제일교회는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성령의 공동체, 영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모으셨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뜻을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 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한 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12절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라는 이 말씀을 잠깐 살피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고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같이 함께했지만 다른 빌립보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그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은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빨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로, 순회 복음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혹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빈자리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성도들이 그때에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함께 같이 찾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민감하여 공공의 영성을 함께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같이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공공의 영성,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갖추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던 없던 간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한 공동체로서 세 가지 영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공공의 구원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구원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공의 구원을 함께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하면 우리가 협의의 구원과 광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협의의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딱 생각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 메시지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원이 뭡니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협의의 좁은 의미의 구원의 개념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좀 광의 개념, 넓은 의미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광의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의 분량은 가장 높고 가장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는 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하나님의 분량대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분량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인데,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표현으로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될 것이다, 성도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때에 성도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서 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오게 될 때 주님께서 뭘 선포하시냐면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죄 용서함을 받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단계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어지는데, 부활한 몸을 받을 때는 가장 영광스럽고 죄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육체와 영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이 성장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정 안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다 맞을 줄 알았고, 이렇게 나랑 딱 맞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5년, 10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에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나랑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부부끼리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따로 앉히면은 아마 여기 칸막이 쳤으면은 아마 그래서 격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주셨을까? 또 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같이 대화하고 같이 뭔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거나 같이 어떤 일에 동참하게 되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들도 자녀도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나랑 틀릴까, 내 생각과 다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깎이지 않고는, 내가 정말 이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섬기고 또 그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시면서,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르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틀리다고 화내지 마시고, 주께서 거룩한 아름다운 구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성령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성령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느냐? 공공의 소원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의 소원을 발견해야 된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반대로 한번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공으로 주어진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이스라엘 12제자와 같이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이 공동의 소원, 함께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바라게 되는 그 소원을 바라볼 때,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전한 두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교회가 똑같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옮겼는데, 한 교회는 옮기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가정이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한 교회는 어렵게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 막 부흥을 하고 더 많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교회는 빚을 지고 빚을 가지고 교회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저 교회는 그래도 모여진 그런 헌금이 있어서 빚 없이 교회를 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쪽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서 막 성도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성도님들은 그 교회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는데 억지로 그렇게 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목사님도 물론 같이 원하셨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이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합하여서 같은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되자 교회 장소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타고 그 교회를 사모하고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교회에 올 사람들까지 차를 태워가지고 와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공공의 소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그런 결과와 차이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이 시온제일교회 이 핵겐색 성전에 오게 된 경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원래 리치필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리치필드 1040 엣지워러 애비뉴 잊지를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로 이제 8년 전에 이전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전할 때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리치필드 성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저도 참 당황하고 여러분도 당황하셔서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우리 예배당, 지금 RC의 교단에 속한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RC의 교단으로 들어와야 이 건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의 보수 신학교인 고려 신학교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고신교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튼튼한 그런 신학이 튼튼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고신교단에 소속되어진 미주 고신에 속한 교회였고 정병희 목사님 밑에서 또 수십 년간 또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또 배워왔던 여러분들인데 RCA라는 그 교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RCA 교단, 우리가 이 RCA 교단도 물론 참 복음적인 교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 교단이고 또 그 신학이 어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교단으로 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RCA 교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걸 놓고 같이 함께 기도를 했고 기도했던 그 결과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그 RCA 교단에 가입을 하자.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교단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같이 마음이 뭉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 RCA 교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 8년, 9년째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한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리치필드에 살고 있고 리치필드 그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80번 도로를 타고 10분 이상 차를 타고 이게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이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니까 놀랍게도 해켄스 성적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의 성도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공의 그런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결정하여 이곳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공공의 소원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공공의 소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모이실 때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대화를 하실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회를 할 때나 또 우리 공동의회하고 우리 컨시스토리를 할 때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의견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 장로님들도 의견을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자리에 의견을 가지고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면 내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또 성령이 원하시면 또 그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공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회의를 했을 때 놀랍게도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딱 냈을 때 그 결과를 냈을 때 나도 만족하고 우리 장로님도 만족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목장이든 아니면 주일학교든 간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공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목장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성령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선교의 일을 해봅시다. 또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도와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역사,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공동체거든요.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멀리 하나님의 성령이 뭐 어떤 집회할 때나 오고 뭐 특별히 금요기도 할 때나 오시는 그런 성령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죠? 그러면 확신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대화가 하나님 영적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의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면은요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대화하면은 이상하게 대화의 물꼬가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대화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그런 감동이 되면 이제 전해야 된다. 이제 예수를 꺼내라.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고 탁 떠내면 예수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물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집회를 해서 그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공공의 기쁨을 같이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공공의 기쁨, 같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그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을 보니까 어그러지고 더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창궐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어그러지는 세상 속에서 더 순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진실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왔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기 입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선언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모습을 보는 것도 감격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다름질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변화된 성도, 세상 가운데 순전하게 사는 성도가 저의 열매이고 주님께 드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육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긴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차를 탈 때나 가끔씩 걸어갈 때나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천국의 이미지를 한번 주님께 항상 물어봅니다. 주님, 천국 가면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천국에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 참 즐거움이 있어야 될 터인데 천국의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딱 천국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제일 먼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 세상하고 다른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면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마 감격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땅에 굴러다니는 게 금이요, 또 그냥 아이들이 돌처럼 던지는 게 다이아몬드 보석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영화스럽더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각자의 처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렌트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투베드에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내 집이 있다니 하면서 아마 진짜로 기뻐하고 감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도 천국의 기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며 기뻐하는 그 감격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 뵙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만나고 싶고 다윗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다윗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사울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편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지었습니까? 제가 당신의 시편을 짓고 묵상하며 느꼈던 그것과 당신이 그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하고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다윗하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제 아들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지었는데 데이빗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은 데이빗이 아닌데 데이빗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자, 그랬던 이런 어떤 소원 가운데 천국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요, 다 만나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까? 이런 것을 평생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그리고 또 이 사람과 교제한 다음에 또 천국에서 또 다른 반가운 사람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같이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기쁨, 우리가 어떤 잘 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아유, 김 장로님 뭐 주식 잘 되세요? 아유, 최 집사 요즘 돈 잘 벌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자녀든 잘 돼? 우리 이런 어떤 이야기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날이 갈수록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대화들, 그리고 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최 집사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시다니,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더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온제일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대화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 기쁨이 바뀌게 되어진다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현재에 끌어와서 우리가 천국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천국 생활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변화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우리의 그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하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성령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쁨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기쁨과 소망과 기도 제목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공공의 영성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있고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추구하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 구원을 추구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사람이 나와 다르고 틀릴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좀 틀리고 또 다르고 부족한 내 형제 자매를 기쁨으로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공공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화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공공의 기쁨, 우리가 뭔가 잘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기쁨,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이 세상 어디 뭐 기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웃으며 기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